자, 우리 마태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구 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제 우리 9장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어떤 사역,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를 고치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 같이 성경 3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어, 아까 찾아놨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가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 어, 요즘에 제가 그 오늘 그 설교 중에서도 그 오늘 원고 중에서도 이렇게 쭉 있지만 다음 시간에 있네요.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죠. 만들어진 위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생물학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교섭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변론, 반박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는 했어요. 2장까지 3장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창조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리고 또 해박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의 김명은 박사님이 13시간을 13강의 13강좌를 하신 창조과학회 그 강의가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 13강의를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상대에게 10을 가르치려고 하면 10 정도의 어떤 그 지식, 어떤 10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그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50 정도 가지고, 물론 10을 가지고 있어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상대에게 10을 가르쳐 주려면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고 힘겨울 겁니다. 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10 정도의 어떠한 그 내용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그렇다고 한다면 10을 가르쳐 주려면 어느 정도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한 50은 갖추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 100까지는 다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충분히 가르쳐 줄 최소한 있다면 한 80 정도 최소한이 아니죠. 한 8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80 정도의 실력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화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그 도킨스 박사의 진화론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읽기 전에 우선 제가 우리말에도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때를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100번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 전략이죠. 전략이. 아, 그러면 전술적인 어떤 건 전략적인 모습에서 내가 한 80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행은 박사님의 창, 창, 창조과학회 강의를 한 강의당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평균 2시간 20분이에요. 한 강의당 2시간. 그게 13강이에요. 그게 13강이에요. 지금 4강의를 들어 4강의를 정리를 해가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아무나 소용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고자 할 때 내가 강의를 들은 것만 가지고는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한 이 CD를 김영애 박사님의 CD 13개를 한 13년 전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도 상당히 좀 가격이 비쌌는데 CD를 구입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오래됐죠. 12, 13년 전의 것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강의를 또 새롭게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좀 첨부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좀 이제 참고 그 다운 받으려고 했더니 일괄적으로 13 강의가 그렇게 올려진 것이 3개월 전에 올려진 것이 있더라고요. 13 강의가 일괄적으로 딱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있다가 이 듣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듣은 게 없네 하고 들어봤더니 13년 전에 그 동영상을 이게 폼을 바꿔가지고 3개월 전에 올려놨더라고요. 제 것을 보고. 어쨌든지, 그걸 지금 네 강의가 뭐냐면, 첫째는 창조에 대한, 왜 창조인가라고 하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이 과연, 해적으로 인해서 진화론의 증거냐, 창조의 증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면, 놀랄 수 12, 3년 전에 한 거 사가지고 지금까지 한 두어 번 정도 들었는데 지금 아주 이제 뭐 전부 다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강의 2시간짜리를 듣는데 2시간짜리 강의를 정리하면서 들으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어, 뭐 새벽 5시까지 새벽 2시까지 막 그렇게 강의 왜안 떠오르나 이렇게 에, 정리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그 사진을 그 동영상을 캡처해 가면서 그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직접 여기 구글 지도에서 또 찾아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해 가면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 그린 지나서 네 번째는 이제 이의 기원 과연 이가 진화했느냐 아니면 가 됐느냐 보면 진화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이 과연 엄청난 이 계곡들이 있는 이 엄청난 계곡들이 과연 3억 년에 걸쳐서 쌓였느냐 그리고 천만 년을 더 깎였느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 현실적인 학식 말하면 진화론에 완전히 12년 내에서 12년에서 한 교육을 받았던 완전히 진화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진 거기에 쫓는 믿음을 가지고 쫓는 종신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벙어리가 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입이 열렸다더라. 눈먼 소경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눈이 열렸다더라. 그리고 뭐 예수님도 뭐 바다 물 걸어오셨다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과학적인 증거. 오늘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증거. 물론 이제 8장, 마태 8장에서 8가지 어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마태 9장의 5가지의 어떤 14개의 기술이 8장 내용들 속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강의를 강의당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뭐 살이 날. 그런데 느낀 것은 뭐냐면
물론 이분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 개념, 과학적인 어떤 그 학식 이런 경을 풀어갑니다. 조금 영적인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거의 한 그 이상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정말 공부해야만 하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익이 돼요. 예전에 한 2번 정도 이 시대를 본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네네. 네, 오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 원고가 이미 언제 됐다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한 2달 전에 이 원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수정해 갈 겁니다. 네, 과학적인 어떤 그 김명현 박사님의 그런 어떤 견해 그런 해석들을 더 첨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면 말씀. 토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부침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 그런 말씀이 아직은 찾아보지는 않았 있는 것 같아요. 네, 찾아보지를 않아서 제가 성경이 어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김정희 박사님의 이야기 만들어진 저는 이제 그것을 제그 반박론에는 10만 위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진 위험이에요. 10만 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10만 위에 대한 10만 위에서 주장하는 진화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의 과학 그런 창조의 어떤 그 증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적이라고 말하는 무리를 걸어 바닷무리를 걸었다거나 뭐 태풍 잔잔하게 했다거나 뭐 태풍 잔잔하게 한 거나 뭐 무리 그런 거나 똑같아요. 조경을 아니면 자를 살려내 조경은 자연 법칙 속에서 이런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없다. 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가 보면 뭐가 있는 그런 거가 있,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창조주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만들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유치원생들 쭉 와가지고 자기 어떤 모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딱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아이는 이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이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그 비행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제자리에 딱 놓고 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딱 어디다가 자기만이 아는 곳에 딱 숨겨놓습니다. 배를 만든 애는 그 배를 자기만이 아는 곳에 딱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죠. 퇴원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퇴원이 아니라 유치원도 퇴원이라고 그래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걸 등원, 하원 그러나요? 집에 가는 걸 하원, 좌우지간 그.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유치원에 등원을 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숨겨둔 곳에 가서 자기의 배를 그리고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나와서 또 하루 종일 놉니다. 자, 그런데 내 배를 내 비행기를 다른 아이가 와서 가지고 놀겠다 하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다 이해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가지고 논 이 배에다가 야 뭔가를 다른 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배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큰 굴뚝을 배가 푹 하고 가면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굴뚝이 없어 근데 굴뚝 하나를 만들고 싶다. 더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가 만든 내 배니까 거기다가 내가 굴뚝을 하나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더 빼든지 하는 것은 내 맘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세상의 모든 것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주인한테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만들어진 장난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장난감 자체는 절대로 내가 장난감이 스스로 내가 굴뚝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아니면 뱃머리에 뭐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이건 떼내야지 절대로 그 만들어진 자체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제가 지금 말을 하는가요? 귀신 들린 자가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그러나 그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또는 그에게 은혜를 병을 라는 진화론의 사상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바위를 걷고 그게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신화지 하면서 성경 안 믿을지도 모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신기할 게 없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네가 했다고 해서 하지 왜? 나도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 신기하게 제가 쳐다봅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구나.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를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컴퓨터를 막 능숙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분은 저래서 우리가 믿을 만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벙어리 된 귀신의 귀신을 쫓아주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쪽을 지금 어떻게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지난주간 4일 동안 아주 그냥 정신없이 하루에 한 강의씩 하느라고 아주 그냥 몸살이 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성경을 뭐 내 나름대로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해박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이런 쪽에서는 성경과 우리 하나님의 어떤 방법,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과 이게 조화를 못 시켰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벙어리의 상황이 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기적의 의도가 먼저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을까요? 이게 지금 그것도 기적의 의도. 그건 소경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 서가 맞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4월 4일이 분명히 맞는데 나중에 부족한 중간쯤에 여기 벙어리의 상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의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경을 고치셨다. 뭐 지난 시간에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우리들은 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갑니까? 힘들어야만 합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이런 삶.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살기 싫어요. 저는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은 결코 뭐다 이 시대가 너무 좋다라고 살기 좋은 시대. 저는 물론 제가 돈이 많았었더라면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만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 직전의 시대. 아무도 이 시대의 어떤 이 상황을 믿어줄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어떤 그 동성애에 찌들어버린 그런 어떤 그리고 자기 어떤 즐거움과 자기 어떤 명예와 자기 어떤 이권에 그리고 자기 어떤 목적으로만 살아갔던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또 물론 그 안에 제 자신도 들어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얼마나 잘 되어가는 삶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든지 성경은 인간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왜 비참한 삶이라고 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수와 능력, 본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않아. 온 세상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 땡땡 씨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마음 편히 살아갈까요?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것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지지율이 80%가 넘어갔어요.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0%도 안 됩니다. 30몇 프로. 아주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렸죠. 아주 맛이 못한다라고 하는 목소리 건 없어요. 못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건 60%에 육박합니다. 한 50%라고 50% 정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편한 삶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왜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저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저는 계속해서 알아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이 기록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의 연속 속에서 즉 하나님의 진의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의 하나의 고리죠. 일환인 거죠. 연속된 과정입니다. 즉 이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진리 곧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셨던 바로 그런 비밀을 결코 나만의 것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이런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그 비밀을 결코 나만의 것으로 착복하고 횡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이니까 내 것만 아니다. 더욱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결말까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서 결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불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의미로 이것이 그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지난 시간에 소경의 눈을 열었죠. 눈을 열어서 정확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소유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꽁꽁 숨겨놓죠. 나만의 것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에다가 내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쓰게 하기. 근데 뭐 저 자신도 꽁꽁 어, 감춰두고 싶은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어쨌든지 그럽시다. 이 벙어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말로는 언어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예. 소경을 우리 요즘 말로는 시각장애인. 이 벙어리 귀신은 물론 이러한 영적인 병으로 벙어리도 있지만 영적인 병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벙어리가 된 사람들이 있죠. 뭐 목에 후두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을 수술하고 나니까 성대가 어떻게 잘못될 수밖에 없죠.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를 수술하면 후두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 어떤 좌우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질병적인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병도 있다. 영적인 병으로. 예. 그러한 벙어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에 의해서 방금 말씀 이런 장애도 있죠. 오늘 영적인 질병으로서 벙어리된 오늘은 이 벙어리는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벙어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못하는 병으로서 우리 육신의 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를 그런 입을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아니죠.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파수꾼들, 다시 말해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목사들, 설교자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소경이
너희들이 다 무식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리고 벙어리 개, 짖지 못한다. 벙어리 개는 뭐예요? 짖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얻어도 족한 줄은 모르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더 갖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이 아주 심한 그리고 몰각한 그러한 목자. 이 파수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몰각한 목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길로 돌이켜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실현해가는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이득만 도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 이만은 이빨이 아닙니다.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이익만.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피차에 이르기를 서로 이러한 욕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러한 목자들, 몰각한 목자들 오라 우리가 내 포도주를 가져오면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리고 내일도 오늘같이 이렇게 똑게 즐거움으로 살아가자. 이러한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은 뭐요? 이런 파수꾼들, 이런 목자들은 소경이고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함이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지도 못하는 벙어리하고 해서 이사야서 50장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영광과 그 계획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벙어리 개처럼 있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계획을 들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야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전해줘야 안 전해주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한다? 구원을 받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남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 전도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이런 증거해야만 하는 부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자라고 말하죠. 성도는 반드시 어김없고 빠짐없이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마태 25장 21절 그리고 23절 22절 빼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수했던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적은 것에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충성했지만 나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라고. 그러나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달리 이러한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 반면에 사명을 외면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 또 백성이 있습니다. 곧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개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0장 10절로 12절. 때로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에서도 정결한 짐승이나 새 물고기나 부정한 짐승으로 물고기와 같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육지에는 짐승 이것들을 새 종류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 가지의 종류들을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결한 것을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부정한 새로 언급하시는 올빼미와 부엉이 종류만 여러분들 그 새 중에 부정한 짐승을 7가지로 7가지나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하고 그 중에 하나 올빼미나 부엉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13절 그리고 17절 가운데는 놔두고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 부정하게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그 뜻은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비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그런 습성으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연락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입성하지 못한다. 이런. 그게 바로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인 올빼미가 왜 이렇게 빠져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부당하는
거부당하는 신앙이 뭡니까? 올빼미와 같은 습성에, 그리고 노자는 뭔지를 우리가 올빼미와 부엉이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올빼미와, 그래서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엉이와 올빼미 종류는 흔히들 뭐라고 그럽니까? 야행성에 돌아다니죠.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어떤 집이 제보를 했는데, 새벽, 밤마다 되면 11시가 넘고 12시쯤 되면 누가 밖에 와가지고 깜깜한데, 시골에 산중에 있는데 깜깜한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린대요. 날마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해갖고 직접 이제 세상에 무슨 일이 취재팀에 가서 보니까 마다 부엉이가 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부엉이 그 새끼를 어렸을 때 어떻게 주워다가 키워줬는데, 한 1년을 키워가지고 이제 크니까 이제 그 암수 2마리였는데 그들이 나갔다가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날마다 찾아온, 밤마다. 그래가지고 문 열어주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그 베란다에서 자고, 새벽이 이제 동이 트면 이제 또 산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들어오고. 6개월 동안, 1년에서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희한하죠. 야행성도. 왜 이렇게 밤에만 찾아와요? 야행성이 때문에 그렇죠. 어? 즉 햇빛이 있는 밝은 대낮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두 눈을 꼭 감고 잠을 잡니다. 그죠? 올빼미와 부엉이는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합니다. 낮에는 자고 우리 인간과는 반대죠. 그러다가 햇빛이 자취를 감추고 달이 뜨는 밤이 되면 그때 이 야행성 동물들은 들은인데, 들은 눈을 번쩍 뜨고 여기저기 큰 눈을 부라리면서 올빼미와 부엉이 눈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부리부리하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부리부리 부엉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눈을 부라리면서 온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숲속의 작은 동물들 혹은 벌레들을 찾는데,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이런 작은 설치류들은 부엉이와 올빼미의 먹이죠. 이런 것을 참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먹이라고 생각되는 작은 동물이나 벌레들이 보일라 치면 가장 빠르게 더욱 쏜살같이 날아가서 순식간에 긴 발톱으로 낚아채서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가차없이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쪼아대며 먹어치우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올빼미도 베란다에다가 좋은 의자를 딱 놓고 거기서 조금 앉아서 쉬어라라고 해줬는데 난리법석이에요. 의자를 다 쪼아가지고 그 가죽을 다 그냥 뜯어내고 아주 엉망이죠. 이 긴 발톱, 긴 부리, 어?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쪼아대고 먹었죠. 언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잘. 그런데 이런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우리가 비유하셨다는 것, 아까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낮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은 낮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밤은 뭐예요? 비진리고 비성경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가짜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묵은 기설과 아울러 사설들, 가짜 사이비 설교 내용들입니다. 사설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술수를 바로 부엉이와 올빼미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 곧 그 의미 성도이기는 하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다. 낮에는 눈을 딱 감고 잠을 잔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낮에는 꼬박꼬박 잠을 자고 있단 말은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그냥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목회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니까. 우리 딸내미도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아빠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쉽게 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쉽게 공부한 건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 아들도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밤새도록 처리하러 일하고 낮에 그러는. 어쩔 때 보면 안쓰럽죠. 아이들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생명을 한번 내던지야. 내가 죽을 똥 살지 모르도록 그렇게 도전을 해봐야 돼. 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러한 어떤 과정이 제가 너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아주 이 직전에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어요. 어쨌든지 부엉이가 낮에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리에는 잠자고 있는 눈을 딱 감고 잠자고 있는 그런데 밤에는 다시 말하면 비진리와 거짓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는 아주 재빠르죠. 밤에는 아주 그냥 다른 짐승들은 다 뭐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막 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녁에는 슬슬슬 다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먹이라고 여겨지는 온갖 조건들에는 소리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가차 없이 남들보다 더욱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가혹하게 이 먹이를 낚아채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자기만의 욕심과 야망 그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에 재빠른 습성을 부엉이와 올빼미로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엉이와 올빼미는 연락되지 못한 재물, 하나님 제물로 받아들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듯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비유해서 이렇듯 주님은 벙어리 개라고 규정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이러한 부엉이나 올빼미와 같은 쇠의 종류 혹은 짓지 못하는 게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오 그리고 또 경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곧 진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관인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기적 속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의도 속에 들어있다. 오직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를 이루고자 하셨.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보다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러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우리 선조 세대도 다 그래요.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래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에 가면 꼭 숙제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받아오면 이 아이들은 자기 어떤 수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게 이제 학습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학교를 보내는 어떤 효과를 얻는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해. 그래서 엄마, 아빠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요? 엄마 아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숙제를 해줘 버립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결코 학습의 효과, 다시 말하면 실력을 갖추지 못.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줬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그 개발을 해야 되는 자기 어떤 능력을 개발을 못. 안 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대신 해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 인간 삶 속에 두고 내가 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왜 너희들에게 양도 이양해 줬는지 아느냐. 바로 이런 내가 그 일과 그 능력을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실력을 양성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정확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절대로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입으로 선포하며 전파하는 곧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분이 그 벙어리 귀신 자를 고쳐주시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크게 연 입에 모든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알게 해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입을 열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구해봤던가.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쉽게 얻는 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찰스 다윈 이후에 최고의 생물학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박사학위를 얻기까지 최소한 얼마 정도의 시간? 15년의 시간이 걸려요. 15.5년의 시간이 걸려요. 초등학교 6년, 우리나라 학제로 보면, 다른 나라 학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학제로 보면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합해서 6년, 그러면 12년이잖아요. 12년에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16년이잖아요. 3.5년이 아니네? 16년에다가, 박사학위 3.5년 아니면 4년입니다. 20년이, 그죠? 근데 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왜 15.5년이라고 그랬는지 모르네. 대학교 4년 빼버렸나. 그러죠. 한 20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야 박사학위를 갖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물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세계가 인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뭔가를 또 발표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30년 이상을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빼고 20년.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쉽게 말하면 앉아 있는 그 무릎의 안쪽을 우리는 뭐랍니까? 무릎 안쪽 거기에 이렇게 접혀 있어가고 땀 나고 그러면 거기에 구좀 짓물러지고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옛날에 그 서울대 속으로 졸업한 지금은 목사 되셨어. 그분이 책을 그 간증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책상도 없어서 그래서 밥상을 놓고 앉아야 되니까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릎 안쪽이 얼마나 땀이 차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제대로 빨리빨리 닦아줘야 되는데 닦을 시간도 없죠. 그러다 보니 거기가 막 이렇게 스진이 나고 진 물러서 터지고 막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점수 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세계적인 어떤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은혜를 얻고 앉았는데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한두 번 기도해갖고 은혜가 전부 다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날도동 날강도 저는 한두 달 예수 믿어가지고 한두 달 기도해가지고 1, 2년 공부해가지고 1, 2년 신학교 졸업하면 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도 실수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장만이라도 한 500번 이상은 1.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10년 이상 그 10년의 세월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얻겠다라고 깝죽대냐 이 말. 그래서 제가 날강도 날도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먹으려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널 채워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또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소경을 고치시고 오늘은 벙어리 된 귀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볼 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그 어두운 눈이 이제는 띄어져서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귀가 열려서 이제는 진리를 듣게 돼요.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입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기적 속의 교훈으로 이런 은혜와 내용과 비교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과연 제대로 열려있는 제대로 띄어졌고 그래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누가를 얼마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9장의 처음 기적에서부터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래서 위에 어, 뭐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마태 9장에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8장과 9장을 합해서 14개의 기적이라고 말씀 이런 예수님의 상상수를 마치고 마태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 마태 이제 9장이 산상수의 마지막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왕정으로 다시 말해 왕의 정치로 들어가는 것을
이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입을 벙어리 된 귀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왜 고치시냐. 그 의도는 가지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위한 영광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담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게 하는 이 위하여 아버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말씀까지 이루어가며 성장해가며 회적할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